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집에서 간혹 아이들이 듣는 CCM을 이제 듣게 됩니다. 요즘엔 이제 좀 이렇게 젊은 청소년이나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목요일마다 이렇게 뭐 장소를 정해놓고 찬양 축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피아 워십이라는 데를 이제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중고 청년부가 간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간혹 들으면 이제 새로운 찬양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찬양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아빠는 못 따라하잖아. 그냥 들어. 따라하지 말고. 자꾸 그래요. 이 정도는 해줘야 젊은 세대지. 그래서 야, 아빠 아직 50도 안 됐어. 아직 2년 남았어. 이러면서 따라하잖아요. 근데 못 따라하겠어요. 그런데 하는 척 하면서 따라해요. 오늘도 마지막 곡은 하는 척, 하나도 안 들리는 척, 아주 여유롭게 따라가는 척 하면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틀리고 어설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는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면은 열심히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조금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또 전도사에서 목사가 됐다고 이제 점점 빼면서 안 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어린아이 같지는 않은데 하면서 열심히 따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벌써 6번째입니다. 8번째까지 갈 것 같은데 벌써 6번째인데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은 물론 저희가 주일날 자세하게 강해할 것이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중간 과정을 저희가 뚝 넘어가고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순종하기에 거의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애를 바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자녀를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 저를 드릴게요. 저를 받으세요. 제 자녀는 안 됩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하기 불가능한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한마디에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순종을 하는데 즉각했습니다. 명령을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애를 데리고 갔거든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첫날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네 바치죠 이러면 저는 광신도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아이를 바칠 수 있을 만한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다는 것을 충분히 하나님과의 친교와 교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충분히 다 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광신도처럼 믿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조금씩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어떠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너 자녀에게 주겠다. 너 자녀에게 꼭 주겠다. 그러면 아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 공식에. 그러면
바치라 했을 때 죽이신다 안 죽이신다? 안 주신다가 답이죠. 왜? 아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한들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였어요. 왜 믿었을까요? 자기의 몸과 자기 아내의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도 그 생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생명의 주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하신 모리아산, 나중에 예수님이 달리실 그 산이죠. 이삭을 하나님께 번지로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로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양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비되어 있었죠. 그 순간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성경을 고백한 것이 오늘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혹은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글세 사는 부부라도 자식이 태어나서 가까워지면, 자식이 태어날 때가 가까워지면 자식을 위해서 기저귀나 옷가지들을 준비하지요. 그리고 자식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형편껏 혼숙감을 준비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지요.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를 하시리라고 믿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증거로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각자에게 다 예비하신 것이 있음이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강화에서 수련목 과정을 3년 동안 거친 다음에 인천에서 개척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담임할 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또 신학대학원을 3년 하면서 꾸준하게 내가 목회를 하면 이런 목회의 원칙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목회 원칙을 세운 것들이 쭉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면서 목회하겠다. 둘째, 기도한 응답받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순종한다. 그 다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한 10몇 번째는 저런 게 있습니다. 혹시 내가 담임하는 교회에 부교육자가 있다면 명절에 나보다 먼저 보내주겠다.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전해주지 마세요. 막상 대보니까 어디를 전사님 사모님 계셨네. 어떻게 오늘따라 이렇게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나 먼저 보내주셔서 좋겠는데 이런 마음,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오늘 질렀으니까 올해는 주일날이 끝나면 바로 가세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성도는 이제 아이들밖에 없고 후원은 없고 하니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매사에 할 수만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묻고 구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목회하면서 일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제가 사울처럼 제가 그런 영성을 본받아서 일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이제 당연히 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꼭 응답이 너무 빨라요. 하지 마라 하는 게 너무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성령이. 어쩜 그런 것도 이렇게 강하게 빨리 오죠? 다른 것은 이렇게 천천히 아리까리하게 주시면서.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은 아이들 양육하면서 일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때 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기도 훈련, 이제 전도 훈련.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성도 없으니까 뭐예요? 맨날 이제 전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 훈련, 그 다음에
자존심 죽이는 훈련, 사람 훈련, 이런 훈련들을 하는데 여러 훈련들 중에 그냥 제 수준에서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두 가지예요. 물질 훈련하고 사람 훈련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훈련을 받으니까 밥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쪽쪽 빠져요. 정말 한 달 겨우 넘기고 또 한 달 겨우 넘기고, 은행에서 막 카드 어떻게 해서 안 돼가지고 채권으로 넘어갔으니 막 뭐 딱지 붙이러 오네 마네, 그렇게 되면 또 한 달 어떻게 누가 보내주셔서 넘어가고. 정말 그때 깨달은 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여 살렸다는 것을 진짜 그때 믿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구나. 그때는 정말 생각나는 게 아파트 지나가는데 요구르트 아줌마한테 우유를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하나 사고 싶어서 하나 사서 아이 둘한테 나눠 먹이고 싶은데 그것도 사주지 못해서 애기 엄마가 아직도 생각나요. 집에 들어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 못 본 채 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여튼 이 시절에 진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신기한 게 모르는 사람들이 통장에 10만 원, 20만 원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이름을 몰라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알고 계좌번호를 알고 이렇게 보내주나. 아직도 그분들을 찾고 싶은데 못 찾아요. 흥천교회 오면서 다 끊겼습니다. 소문이 났나 봐요. 어떻게 그런 것도 이렇게 괜찮은데, 보내줘도 괜찮은데 이렇게 끊어주시는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알려주시나 몇 꿈으로, 야 그만 보내 제가 말하면서 담임 됐다 막 이러면서. 하여튼 신기한 일이에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이 3년이 지나서 4년째 어느 날 일을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일단 새벽기도 나오신 할머니 권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빠지지도 않아. 이름도 빠지지도 않아. 그리고 제가 모시고 다녔어야 됐어요. 차를 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한 10분만 나와도 신나게 다녔을 텐데, 그 한두 분이 나오는데 그 한 분은 하여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생각할 때 제 새벽 기도를 훈련시키시려고 보내신 천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여기 오기 전까지도 교제하면서 막 기도 동지가 돼서 이렇게 정말 정들었는데, 하여튼 그분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말씀도 너무 잘 알아주셔서 6개월 전에 해놓은 거 있잖아요. 바쁠 때 그거 한 번 더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다 기억하시는 거야. 그래서 뭐 새벽기도 맨날 준비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요? 일을 구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에서 할 수 있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니까 수요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새벽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편한 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조금 공부했으니까 영어학원을 가도 되고 뭘 해도 되고 식상을 했는데 다 수요 예배에 걸리고 금요 예배에 걸리고 새벽에 걸리니까 찾다가 뭘 찾았냐? 택배 상하차를 찾았습니다. 그건 7시부터 1시까지 하고요. 1시간 쉬었다가 3시부터 7시까지 해도 되고, 내가 바쁘면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이제 택배 상하차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모셔다 드리고 6시쯤 반쯤 되면 대충 뭐 먹고 이제 7시까지 불이 나게 가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육체 노동이니까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렇게 일을 하면서 땀 흘리면서 잊어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좋았는데, 문제는 뭐 그렇게 해봤자 뭐 12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죠. 교회 월세 내고 집 월세 내면 땡입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도 제 아내가 한 달에 2만 원씩 3만 원씩 이렇게 모았어요. 적금처럼. 3년이 되니까 얼마가 되신지 아세요? 무려 100만 원. 한 달에 2만 원, 많으면 3만 원. 하여튼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에게는 웃으셨지만 저에게는 어떤 느낌이냐, 1억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월급 탄 게 아니라 정말 힘들게 2만 원 이게 쌈짓돈 모아가지고 3년을 모은 돈이라 너무 소중해서 100만 원 딱 되는 날 이제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지. 이 돈으로 뭘 할까? 카드빚을 갚을까? 조금은 우리 애들 짜장면 좋아하니까 짜장면을 사줄까? 뭘 할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랑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여자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느낌이 쎄합니다. 그러면서 여보 100만 원 가지고 뭐 할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대답했죠. 이상한 얘기 할까 봐.
짜장면 좀 사주고 나머지는 교회 월세 내자. 우리 2달 밀렸다.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월세 든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3달 밀리고 4달 밀려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써야지 월세 빨리 내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수수비가 없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아니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님은 도움받을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대? 큰 교회에서 안 도와준대? 하와야 물러가라. 어디서 나를 유혹하느냐? 나는 아담이 아니다. 나는 유혹하지 마라. 이러면서 물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착각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바로 거절은 할 수 없고 그냥 기도해봐야지. 그리고요 교회로 나가버렸습니다. 사실은 기도인가요? 도피인가요? 아니죠.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기도하러 갔죠. 진실로. 주님, 제가 도피성에 왔습니다. 네,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당신이 보내신, 당신이 창조하신 여자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차라리 기도하다가 제가 그런 감동을 직접 받으면 저는 같으면 1초도 생각 안 하고 바로 드려요. 하여튼 무조건 순종하거든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 순종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들었으니까요, 이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사실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거기다가 하나님 전파를 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해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정말 주님의 뜻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렇다면 너무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코 흘리게 애들 돈을 뺏으시지 어렵게 뭔 거, 이걸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이 다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 건데 뭘 이걸 가져가시려고, 여기에는 관심을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뭐 그렇게 하는데 응답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만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거의 1시간이 넘었거든요. 사실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섣불리를 한 거죠. 하나님한테 넋두리 하면서. 그래서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됐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어라. 진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심어라. 그러다 어쩔 수 없이 그 성의 감동이 있으니까 다시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3번 정도 말씀하시면 제가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향한 거나 타인을 향한 거나 중보를 기도할 때 절대 여러분 입 밖으로 내면 안 돼요. 특히 예언적인 거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누군가 이렇게 입 밖을 낼 때 3번을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고 살짝 얘기합니다. 돌려. 그것도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감동하고 내 혼의 소리하고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할 때는 오랜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조심해. 하여튼 3번은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셔야 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편인데, 그날도 이제 하는 거죠. 3번 말씀을 해주옵소서. 근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심어라. 힘들어도 지금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될 씨앗은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평생에 한 번도 없거든요.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먹는 씨앗은 심어야 될 씨앗은 먹는 게 아니다. 심어야 거두지 않겠느냐? 심어야 거둘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응답하신 줄 믿고 아내에게 곧장 가서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려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그 선교사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님 위해서 아내가 거의 3년 동안 그 쌈짓돈을 모으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해 주신 것이죠. 저축할 때 그 돈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쓰여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나는 모르지만 아내를 도구로 삼으셔서
수술비를 미리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1억 같은 100만 원을 심게 하시는 거죠. 저희는 그냥 남들이 보기엔 100만 원, 아이 뭐 한 달 허리띠 졸라매면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3년 모은 거거든요.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선 정확하게 3달 뒤에 아는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불러드리죠. 아유, 전화기 끊기 전에 보내드리겠다고. 아는 우리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시거든요. 친하게. 근데 본인이 왜 이걸 보내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자비랑으로 일하면서 하는 목사 후배가 있는데 이렇게 일 열심히 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새벽기도 하시면서 한 권사님이 감동을 받고 100만 원 보내주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예배하시는구나. 예배하시고 저랑 아내가 막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 그렇게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자주 얘기하시라고. 새벽마다 하시라고. 때마다 하시라고. 저에게마다. 근데 안 하시는 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 제가 웃었지만 보세요. 제가 그 하나님께 드려라 할 때 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 그 심지 않았다고 막 혼내시고 막 이렇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심었으니까 예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하니까 예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끝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예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하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 가는 도중에 만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서 순종을 했을 때 거기서 예배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거기서 예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예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거 뺏어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심은 것 100배 이상으로 주셔요. 오늘 오묘하신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다 고백하려면 며칠 밤을 해도 못해요. 이거는 다음 기회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나는 많이 봐야 2수, 3수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9수, 10수까지 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날 위해서 미리 사람도 준비해 놓으시고 필요한 것도 미리 다 준비해서 곳곳에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내가 순종해서 거기까지 가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찾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훈련의 때가 있고요. 혹은 또 사명의 때가 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를 때, 하나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셔도 나는 무조건 거기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 하나님 그 심령에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만 알려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해 두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잠시 상고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위에서 재물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환경보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우들 중에 하나님 앞에 훈련의 기간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 붙잡으셔서, 믿음 붙잡아 주셔서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